제6장 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상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자신의 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가서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인임을 제시해야 한다. 이 목적에는 마태복음 22장 37, 38절이 가장 좋은 구절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며 큰 계명이니라. 상대방에게 읽어주고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인임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대단한 죄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를 자신이 짓고 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런 죄는 짓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살인이 아닐까요? 라고 답변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구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건 대단한 오해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그런 다음 이 구절을 상대방에게 읽게 하라. 다 읽으면 이렇게 질문하라. 첫째로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첫째 되고 큰 계명입니다. 이 계명이 첫째며 큰 계명이라면 으뜸되는 가장 큰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겠죠? 당신은 이 계명을 지키십니까?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첫째로 두십니까? 당신의 생각, 애정, 쾌락, 사업,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첫째로 두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계명을 범한 것입니까? 첫째 되는 큰 계명입니다. 얼마 전 한 젊은 남자가 우리 모임에 참석했다. 그리스도인인지 묻자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지 물었더니 그렇다고 말했다. 내가 그렇다면 왜 오늘 밤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는 이 문제에 특별한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 문제에 특별한 관심이 없다고요? 죄에 대한 찔림이 없다는 말입니까? 네, 없습니다. 저는 죄에 대한 찔림이 없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제 손에는 죄에 대한 찔림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 들려 있습니다. 그는 다소 비웃음을 띠며 그렇습니다. 라고 했다. 그가 의자의 자리를 잡자 마태복음 22장 37, 38절을 읽어주었다. 이 구절을 그가 읽자 첫째 되며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는 성경에 있는 대로 대답했다. 나는 이 계명이 첫째 되고 큰 계명이라면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라고 다시 물었다.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계명을 지키십니까?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행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명 중 첫째 되고 큰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죄책감에 상심한 그는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으며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아주 좋은 구절로는 로마서 14장 12절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이 구절을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부주의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설명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이 구절을 읽으면 누가 설명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라. 우리들 모두입니다. 거기에는 누가 포함되나요? 접니다. 그렇다면 누가 설명해야 합니까? 제가 설명해야 됩니다. 당신이 누구에게 설명을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무엇에 관해 설명을 해야 합니까? 제 자신에 관해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나 자신에 관해 하나님께 설명하리라. 그 생각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자신에게 거듭 반복해서 말해보십시오. 나는 나 자신에 관해 하나님께 설명해야 한다. 나는 나 자신에 관해 하나님께 설명해야 한다. 그렇게 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모스 4장 12절도 이런 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이같이 행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행하리니 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경솔한 사람에게 맞는 다른 훌륭한 구절로는 로마서 2장 16절이 있다.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으리라. 상대방이 이 구절을 읽으면 다가올 어느 한 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십니까? 라고 물으라. 사람들이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심판한다고요?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당신 생활이 감추어진 비밀스런 것들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2. 죄의 무서운 결과를 제시하기. 로마서 6장 23절은 이 목적에 맞는 아주 효과적인 구절이다. 이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상대방이 이 구절을 다 읽으면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라. 그러면 사망입니다. 라고 대답한다. 이제 사망이 실제 죽음과 영적 죽음과 영원한 죽음임을 설명한 다음 이것이 죄의 싹입니다. 당신도 이런 싹을 얻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라. 그 싹을 받고 싶으십니까? 싫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 구절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이제 당신은 죄로 얻은 싹과 하나님의 선물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사야 57장 21절도 이런 데 사용하기에 아주 유용하다. 악인에게는 화평이 없다고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죄의 무시무시한 결과를 선포하는 다른 구절은 요한복음 8장 34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니라. 상대방에게 이 구절을 읽게 한 다음 죄를 짓는 사람은 모두 어떤 상태인지 질문한다. 죄의 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일임을 주지시킨다. 상대방에게 이 말씀이 자신에게도 적용되며 자신도 죄의 종인지 묻고 이런 끔찍한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은지 질문한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절로는 로마서 6장 16절도 있다.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 3.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제시하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그리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옳지 않으며 그들이 단 한순간도 생각지 못한 끔찍하고도 무시무시한 일이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보다 더 끔찍한 일은 없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 이 목적에 합당한 구절로는 요한복음 3장 18, 19절이 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두움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이 구절을 읽고 난 후 이 구절에서는 이미 정죄받은 누군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정죄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말한다.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중 이미 정죄받은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모두 정죄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왜 정죄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왜 이토록 끔찍한 일입니까?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는 어두움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누구 안에 있는 이 빛이 세상으로 들어왔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빛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빛이 현현하신 분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사람에게 나타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고의적으로 무엇을 거부하는 것입니까? 빛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빛 대신 무엇을 선택한 것입니까? 어두움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무엇을 거부하는 것입니까? 빛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선택한 것입니까? 빛보다는 어두움을 선택한 것입니다. 불신자는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빛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며 빛보다는 어두움을 선택하고 있다는 진리를 그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질문을 해야 한다. 위와 동일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 적절한 구절로는 사도행전 2장 36, 37절이 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이까 라고 하니 이 구절을 읽고 난 후 큰 죄책감으로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이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죄를 지었기에 이토록 큰 죄책감을 갖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신 분을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심각한 죄겠죠. 물론입니다. 당신도 지금 그와 동일한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거부하고 있는 바로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신 바로 그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높이신 분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끔찍한 죄가 아닙니까? 이에 적절한 또 다른 구절로는 요한복음 16장 8, 9절이 있다.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이 구절을 읽고 상대방에게 이렇게 질문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특별히 사람들을 정죄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불신의 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로 큰 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다음 사람들이 의보다는 오히려 죄를, 빛보다는 오히려 어두움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증오를 고의적으로 선택한 그 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때로는 히브리서 10장 28, 29절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때도 있다. 모세의 율법을 경시한 자도 자비를 얻지 못하고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인하여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짓밟고 또 자신을 거룩해 한 그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또 그 은혜의 영을 모욕하는 자가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지 생각하라. 이 구절을 읽고 난 후 상대방에게 이렇게 질문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의 율법을 경시한 자는 얼마나 큰 죄를 지은 것입니까? 자비를 입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의 율법을 경시한 죄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하나님께서 거룩해 하신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신도 이런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4. 불신의 끔찍한 결과. 이 목적에 적합한 구절로 먼저 히브리서 11장 6절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이 구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다른 어떤 일을 해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을 계속 이어서 사용하기 바란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구절에 따르면 당신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게 됩니까? 내 죄 가운데서 죽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상대방에게 21절을 읽게 한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길을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고 하시니. 이 구절은 자신의 죄들 가운데서 죽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에서 9절로 가보자. 고통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라.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 구절은 예수께서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 복수하시고 주님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을 받게 될 한 날에 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그렇게 형벌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십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신다면 당신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주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편다. 이 구절은 설명이 필요치 않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런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을 사용할 수도 있다.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5. 구원을 무시하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임을 제시하기. 이 목적을 위해서 히브리서 2장 3절이 좋은 구절이다. 우리가 이처럼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서야 어떻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맨 먼저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분께 들은 자들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확증되었으니. 이 구절을 읽고 이 구절에 따르면 구원받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질문한다.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희생을 치르시고 당신을 위해 구원을 마련하셨습니다. 구원받으려면 이 구원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고 싶지 않으면 이 구원을 무시하면 됩니다. 극한 악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거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됩니다. 그러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잃어버린 상태에 있게 됩니다. 본문의 질문을 마음속 깊이 새겨보십시오. 이처럼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서야 어떻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다른 구절로는 사도행전 3장 22, 23절이 있다. 모세도 실로 조상들에게 말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너희에게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그에게서 모든 말을 들으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그 백성 가운데서 멸망되리라고 했느니라. 이 구절은 주께서 일으키실 한 선지자를 모세가 언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선지자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그에게서 모든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백성 가운데서 멸망하게 됩니다. 당신은 이 선지자의 말씀에 경청하고 계십니까? 사용하기 좋은 또 다른 구절로는 사도행전 13장 38에서 41절이 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분을 통하여 너희에게 죄들의 사함이 선포되었으며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였던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믿는 자는 모두 그분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들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보라, 너희 경멸하는 자더라. 놀라서 패망하라. 내가 너희의 날에 한 일을 행하리니 누가 그 일을 너희에게 말해줄지라도 너희가 그것을 결코 믿지 않으리라고 하였느니라. 이 구절들은 예수님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뭔가 전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들의 사함입니다. 죄들의 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 모든 이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모두 의롭게 됩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게 됩니다. 이 목적에 알맞은 구절로 또 요한복음 3장 36절이 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구절을 읽고 나서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은 무엇을 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 생명을 보지 못하고 대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6.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제시하라. 다른 방법이 모두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마음을 녹이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할 수 있다.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보여주는 구절은 없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른 설명이 필요치 않다. 한 번은 아주 경솔하고 부도덕한 한 여인과 상담하고 있었다. 그녀는 좋은 환경의 지역사회로 이사했지만 사생활은 거리의 여자처럼 부도덕했다. 그녀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얼굴 하나 붉히지 않고 반쯤 웃으며 자신의 사생활을 내게 이야기했다. 나는 그때 펴놓고 있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라고 권한 것 외에는 다른 답변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 구절을 다 읽기도 전에 그녀는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다.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녹아내린 것이다. 사용하기에 아주 훌륭한 또 다른 구절로는 이사야 53장 5절이 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는 이 구절을 사용하셔서 내가 지금까지 상담했던 사람 중 가장 완고하고 고집센 젊은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하셨다. 나는 다른 설명은 거의 하지 않고 다만 이 구절을 그녀에게 읽어주었다. 하나님의 영께서 그녀 앞에 그녀의 죄로 인해 상처 입고 그녀의 허물들로 인해 상하신 그녀의 구주를 보여주시는 것 같았다. 그녀의 완고했던 의지가 꺾이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녀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이런 목적에 사용하기 좋은 다른 두 구절로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위에 언급한 구절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후에 로마서 2장 4, 5절을 사용하여 강탈을 날리는 것이 좋다. 아니면 내가 그분의 선하심이 너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용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무시하는 것이냐. 다만 너희 완고함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계시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을 뿐이로다. 이 구절을 다 읽기 전에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사랑의 목적과 그 사랑을 멸시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다음 로마서 2장 4, 5절을 상대방에게 읽게 한다. 다 읽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질문한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완고하여 회개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진노의 날과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계시될 그날에 임할 진노를 자기 자신에게 쌓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구원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이 모든 구절을 다 훑어볼 만한 여건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종종 처음 한두 구절을 훑어본 후 관심이 생겨 기꺼이 나머지 구절들도 보려는 사람들도 있다. 이 구절들을 전부 사용할 필요는 없다. 처음 마태복음 22장 37절만으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도 하지만 완벽을 기하려면 필요한 구절을 모두 살펴보는 것이 좋다. 때로 전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아주 핵심적이고 요점을 찌르는 구절을 찾아 제시하며 그것을 반복하다가 그가 갈 때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에 이 구절을 불타게 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런 다음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잊지 말고 행해야 한다. 이에 합당한 구절로는 로마서 6장 23절, 마가복음 16장 16절, 요한복음 3장 36절, 이사야 57장 21절 등이 있다. 이 구절들을 모두 사용해서 상대방이 구세주의 필요성을 깨닫고 구원받고자 하면 앞장에서 다룬 부류에 속하게 된다. 그러면 그에 맞게 다루어야 한다. 여기 제시된 것과 똑같은 방법을 꼭 따르라는 말은 아니다. 여기서는 단지 제한 상황을 소개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여기서 대충 언급된 구령 계획들은 하나님께서 존중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 방법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든 다른 방법을 사용하든 한 가지 확실하게 해둘 것은 철저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이 일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상대방이 항상 위에서 언급한 대로 답변을 하는 것은 아니다. 다르게 답변할 경우
상대방이 제시한 답변을 이용하거나 필요하다면 똑같은 질문을 다른 식으로 질문해서 올바로 답변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성경 본문에 나와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에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이 올바른 답변을 하지 않을 때는 그 구절을 다시 보게 한 후 질문을 반복해서 올바른 답변이 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 상대방은 구령자를 곁길로 빠지게 하려는 의도로 그런 답변을 할 수도 있다. 상대방이 그렇게 하도록 여유를 줘서는 안 되며 곧바로 핵심으로 들어가야 한다.